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모이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암의 권속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부르짖는 백성들 가운데 은혜 더하사 오직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더 밝히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의 현실 가운데 이 세대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되어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과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씀을 받음에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믿음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로 엎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탁월한 영웅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위인전이 없고요, 영웅담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책에는 위인전도 있고 영웅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가 담겨 있을 뿐 위인전도 또 영웅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이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다 실수가 있고요, 다 연약하고요, 교만하고요, 게다가 완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장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을 소개하면서 맨 처음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느냐, 아벨을 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어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에 쫓겨났어요. 죄를 범한 이후부터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길이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막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믿음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주일 말씀 누가복음 1장 75절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종신토록 주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지금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상황이라는 것은 예배를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면제된다, 이번 주일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를 더욱 가벼이 여겨도 된다, 그런 말 더더욱 아닙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내가 깨어있는 예배자로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가, 생명을 살리는 예배로 내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삶으로의 예배다, 일상에서의 예배다. 그것을 얘기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없이 어떻게 일상 예배가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정기 예배를 대할 때, 주일 예배를 대할 때, 또 모든 예배를 대할 때 사모하는 마음, 또 그러한 몸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감동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게 기쁨을 주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지요. 예배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위험해집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기뻐 받으신 예배였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관람하는 관람객이 아니에요. 과연 나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배가 왜곡되면요, 믿음이 왜곡돼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삶 전체가 병듭니다. 믿음이 병듭니다. 가인의 예배를 보세요. 예배를 드리기는 했다고요.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다면 문제 삼을 필요가 없겠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드립니다. 단지 제물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짐승이냐 곡식이냐, 그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벨은 직업이 목축을 하는 목자였고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제사, 즉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빈손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왜? 죄인의 죄값을 감당하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는데, 당시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짐승을 제물로 바쳤고 농부였던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어떤 분은 가인이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판단하시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제사의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오해한 것이지요. 그 무엇이든 땀 흘려 노동해서 얻은 가치 있는 생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봉헌 시간에 봉헌 찬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요.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표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중에 김회권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예배의 꽃은 봉헌이다. 유일하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봉헌이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갑을 열어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바로 봉헌이지요. 자, 가인과 아벨은 모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짐승을 드렸든 곡식을 드렸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히브리서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를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은 자신이 거둔 곡식 중에 일부를 그냥 드렸어요. 반면에 아벨은 짐승 중 일부를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양의 첫 새끼, 첫 열매라는 것이죠. 첫 열매, 가장 귀한 겁니다. 누구든 처음이 소중해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이 처음 그린 작품에 남다른 애착이 갑니다. 그 작품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첫 열매이기 때문이지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첫 작품에 대하여 더 특별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처음 부른 노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게 마련이지요. 첫 열매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기름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첫 열매를 구별했고 좋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제사 드리는 날 갑자기 후다닥 준비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기 이미 오래전부터 양의 첫 새끼인 첫 열매를 상처 나지 않게 잘 돌보았고 깨끗하게 구별해서 준비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더러워요. 성화에 나타난 양은 정말 백옥같이 깨끗하지요. 흰옷 입은 천사 같습니다마는 양털이 꼬불꼬불한데 양의 속성은 먹고 배설하고 그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양 농장에 가보면은요, 양의 하반신, 양의 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하반신은 다 배설물로 그냥 덕지덕지, 뭐 그 털이, 하얀 털이 시커멓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그 얼마나 양털이 더러워졌겠어요. 당시에 무슨 샤워 시설이 있기를 해요? 뭐 급수 시설이 잘 돼 있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벨은 첫 열매로 깨끗한 제물을 바치기 위해, 흠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 그 양의 첫 새끼를 정성을 다해 돌보고 씻겨주고 먹였을 거예요. 양털에 묻은 배설물은 당일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씻겨지지 않아요. 날마다 양을 살폈을 겁니다. 한 주간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주일 아침에 시작되느냐? 아니요.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일상이야말로 예배를 삶으로 적용하는 자리요, 동시에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이기에 월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이렇게 아벨은 날마다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릴 양을 살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벨에게 제사는 단순히 해치워야 할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 양을 씻기고 돌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그렇게 힘썼을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의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이런 은혜의식, 이것이 바로 아벨이 정성껏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된 근거가 된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말씀한 것이죠. 가인은 어땠습니까?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것으로 끝나요. 성경을 토대로 추정할 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물로 마지못해 드린 겁니다. 추수한 곡식단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냥 드린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가인의 예배에 없는 것이 뭡니까? 은혜의식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혹시 이거 예배 안 드리면 나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내년에 소출 줄어드는 것 아니야? 혹시 이거 벌 받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형벌이 두려워서 드린 예배입니다. 여기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저 해치워야 할 종교 의식일 뿐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믿음으로 드린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으면, 마음 중심을 다해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예배 드린 후에 일어났다고요. 오늘로 치면 긴급 뉴스에 살인사건 기사가 떴는데 형제 살인사건, 주일 예배 드린 후 교회 근처에서 발생하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조폭들의 싸움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이 드린 예배, 비뚤어진 예배가 무서운 죄를 낳는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은혜 입은 자로 드리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으면 예배 후에 사람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데, 몸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데, 성도인데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전 영화입니다만 투캅스에 보면 안성기, 박중훈 주연했던 그 경찰인 안성기 형사죠. 주일 예배 모처럼 아내와 함께 나가서 뭘 합니까? 주여 아버지야 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뇌물 받은 것을 다 고백하고 그 예배 끝난 후에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시원하다.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나서면서 더 많은 뇌물을 받으러 가잖아요. 교회 왔는데, 예배 드렸는데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조아리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향하여 시기하고 증오합니다. 항상 시기와 질투와 증오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해요. 콩쥐를 시기한 것은 팥쥐고요, 신데렐라를 질투한 인물은 같은 집에 사는 새언니들입니다. 백설공주를 시기한 인물은 궁전에 살던 왕비예요. 흥부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한 사람은 형 놀부입니다. 항상 가까운 관계에서 시기, 질투, 증오, 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경건한 아벨은 그렇게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이 사건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일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로 인해 형제살인의 피해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일찍 떠나면 안 되는데 속절없이 떠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바른 예배자로 산다고 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생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길이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결과로 얼마나 남겼느냐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사랑하는 분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 부부간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심지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아무 준비 없이 떠난 이별도 슬프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떠난 분도 그 고통이 크기에 또 슬픕니다. 이 세상에 슬프지 않은 이별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찍 떠났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정말 짧은 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그만 미움을 받아 떠났어요.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슬픈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으로 아벨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4절 말미에 보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죽었지만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고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고 실패한 인생, 꽃 피워보지 못한 인생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보여준 믿음이야말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생생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복음성가 중에 즐거운 모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미예수에 실려있는 아주 오래전에 부른 찬양입니다. 지금은 안 불러요. 저 어릴 적에 정말 많이 불렀어요.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돌아보니 아벨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듯 인생 실패라 여기며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깊은 탄식과 절망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슬픔에 눌린 분 계십니까?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며 속 울음을 삼키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고난을 당한 경우에,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벨이 하나님을 만난 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셨듯 우리가 천국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간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 그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삽시다. 바른 예배자로 사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도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래서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을 믿으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바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로하며 일으킬 수 있도록 올 한 해 믿음으로 사는 바른 예배자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자로 올 한 해 또 일평생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당하시는 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는 은혜로 소생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위로하며 일으켜주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또 믿음의 자녀요 또 우리 일터가 믿음의 일터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해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의료진을 위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북녘 땅의 동포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